에베소서 6장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마귀의 계략과 싸워서 승리하고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울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 마귀의 미혹과 공격과 거짓말 등 다양한 계략과 마주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많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알게 하십니다. 첫째로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목표물이라는 그런 사실도 믿는지요? 혹시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겸손한 게 아니라 이미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 세계이든 영적 세계이든 전쟁을 하라면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전쟁을 하라면 먼저 적에 대해서 알고 전쟁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쟁을 통해서 지켜야 될 어떤 것들,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교회를 안정되게 지키지 못하게 되지요. 내가 넘어지면 배우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바르게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원리는 마귀가 교회, 성도, 곧 여러분과 나를 공격한다, 미혹하고 괴계를 부린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전제를 확실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기를 많이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마귀를 또 생각해 보면 마귀는 본질적으로 사악하고 추악한 영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실제인데 우리 눈으로 평소에 보지 못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타락한 저주받은 영적 세계의 왕이지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자로서 비교적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매우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존재들도 귀신들이나 또는 자기에게 부역하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존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음부를 지키는 대문이 너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흔들릴 것이다 마구 이런 뜻입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으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라는 주 안에서라는 귀절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 예수님 주신 권세와 사명을 바로 알라 이런 뜻이 포함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원제자들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존재가 특별히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치유받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게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 동일한 뜻으로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같은 몇 가지 전제적인 그런 영적 원리 위에,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지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의 의미는 이것은 사실 고대 시대 군사들이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에 내려지는 명령 같은 그런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지휘관이 이제 적군과 곧 충돌할 때 군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명령으로 군장을 점검하라, 무기를 점검하라 이런 그 명령과 같은 뜻이 있지요.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단어 있지요. 특히 마귀와의 씨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 전쟁은 먼 곳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적군을 향해서 항공기로 공격을 하든지 폭격기로 군함에 대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본문을 쓴 그때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옛날에 이제 군사들이 또는 검투사가 상대편과 함께 마주 싸우면서 때로는 붙잡고 넘어진 것을 찌르고 뭐 죽이기 위한, 그러니까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그런 1대1의 전투를, 그 전투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화에서 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죠? 내가 죽으면 내 전우가 죽게 되고 내 자식들이 죽고 배우자가 죽고 우리 부모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아주 전의에 불타는 이런 이제 상황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흉악하고 추악한 마귀와 귀신들과 씨름을 한다? 도저히 씨름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지요. 너무 더럽고 취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에요. 벌써 구역질이 나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근처에 가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일어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그냥 군사들이 전투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얼른 저 대열 밑으로 뒤로 가서 전투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거나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인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피할 수 없는 그 전투에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혹시 마귀가 또는 귀신들이 그런 귀신도 있다고 하는데 아주 매력적이고 섹시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교태를 부리거나 유혹을 하거나 미혹하고 속삭이면 어떨까요? 그 역시 또 얼마나 징그럽고 토악질 나는 일이겠어요?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의리나 또는 뭐 그럴듯한 인본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떤 경우라든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을 해서 싸우고 대적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져요. 이내 그의 영향력 안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마귀의 포로로 패배적인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이든지 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명령을 따라서 말씀의 검을 들고 원수와 씨름하듯 육박전하듯 또는 공중전을 하듯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립은 없어요. 포로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괴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속임수, 거짓말, 위협, 간사함, 미혹함 또는 관계 가운데 오해와 단절을 불리키는 여러 가지 계략을 포함된 말씀이죠.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원죄를 지어 넘어뜨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속임수, 거짓말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무기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괴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마귀가 어떤 괴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일일이 열거할 수만큼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귀의 괴계다. 그런데 마귀의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그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영적으로 묶임을 받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회의 들게 하고 죄책감으로 눌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갖게 하는 것, 의심과 불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수평적으로는 가족이나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서로서로 죄를 지어서 더럽힘을 입히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물론 우리가 지는 자범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그 공동체, 사회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둡게 하고 더럽히게 하고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사회인들의 일반적인 가치와 정신을 삐뚤어지고 혼탁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마귀의 괴계, 술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바르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귀의 목적과 계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마귀의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의 목적과 계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정말 천지 차이가 있게 만들지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 관점, 생각, 이해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지만 방금 추록한 무서운 연쇄 아동 강간 살인범이 우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알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경계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마 그 지역 경찰서에서 그 사람의 사진과 신상도 공개적으로 붙일 거예요. 주의하라 하고,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올 때 또는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죠? 왜 손을 씻지요? 아니 여러분 화장실 가서 손 안 씻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트에 가보면 어떤 사람도 손 안 씻고 막 나가더라고. 얼마나 바쁜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직 뭐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있고 그 아기를 안아줘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만약 병균이 더러움이 옮기면 어떻게 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균과 뭐 손의 더러움, 세균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진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해악을 알고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행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마귀의 존재와 계략을 알고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는 마귀의 어떤 그런 그 통치 구조, 권세 구조, 귀신들의 계급과 역할,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곳에서도 몇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하셨지만 세세하게 그들의 어떤 차이, 뭐 그들의 임무, 이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마귀의 그 계급 구조, 뭐 권세 구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쓰지 않으셨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뭐 성경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뭐 세세하게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알게 하는 것만큼 알고 대적하되 긍정적으로는 최고의 계명과 지상계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고 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권세가 있는 전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쓸 때 로마 그 시대 군인들의 군장을 생각하며 썼다라고 믿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이해를 갖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지만 결국은 전투 군장, 개인적인 전투 병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일면을 생각해 보겠는데 어떤 것인가? 첫째, 그것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 다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고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선택이다. 그럼 하나님 뜻은 모두가 다 적절하게 착용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서서 이기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라. 이런 뜻이 전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당연히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혹시 뭐 어떤 한 부분을 바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헬멧을 안 쓴다든지 무릎 보호 덮개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다치잖아요. 그죠? 우리 손주들도 보면 날이 덥다고 헬멧을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무릎하고 이제 이 팔꿈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억지로라도 시키지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근데 그것처럼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군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건 안 취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원수 마귀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떤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듯이 취약점이 있잖아요. 내게는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늘 더 신경 쓰고 유의해서 우리의 방비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대부분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많이 지은 어떤 특정한 죄의
강하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자기의와 교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무정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심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뭐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가게에서 내려오는 그 취약함이 있다라고 압니다. 또 본인이 거듭 죄를 짓고도 동일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치유를 받고 뿌리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강력한 육신적인 기질이 또 생성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듣고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그릇된 생각이나 그릇된 감동을 받아서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훈련이 안 돼서 말을 잘못해서 또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마귀가 보통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말과 행동에 개입하려고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나 나는 마귀가 그렇게 다가올 때 그 순간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알아왔는가?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옛날에 보면 어떤 그런 군 부대나 뭐 이런 적재 장소, 하역 장소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왜 그 와이어 메시라고 해서 철사망 울타리가 있고 그 경계등이 이렇게 조명등이 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둠이 있지 않도록 어둠으로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명이 경계등이 켜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꺼져 있으면 원수의 침입을 알 수 없고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함,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으로 떠오르고 말로 행동으로 움직여져서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럽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감지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고 바로 이것들을 대적해야 되고 바로 이것들을 퇴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의 약함을, 가족 안에서 지체들의 약함을 알고 평소에 그것에서 중보할 뿐 아니라 혹시 틈타는 것을 보면 다가가서 사랑 가운데서 참된 말을 하고 도와주어서 서로서로의 방비가 온전한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지요.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이 자주 본 고대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허리띠가 가슴의 흉배와 그 마치 짧은 치마 같은 아랫도리 옷을 입잖아. 이것이 다 허리띠로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허리띠에 이제 칼을 넣은 칼집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허리띠가 풀려지면 옷이 아래 위 다 흐트러버려지고 군장이 한꺼번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듣기로 씨름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의 힘은 주로 몸의 기둥인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허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의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호랑이와 사자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허리를 다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본 생각이 나는데, 사자가 아무리 흉용해도 코끼리가 긴 코로 한번 허리를 턱 치니까 이 사자가 허리가 꺾어지니까 다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꼼짝을 못하고 하얀 애들에게 뜯어먹히더라고. 와, 그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군사의 힘도 이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자세의 중심을 잡는 허리에 우리 마음의 허리를 진리의 말씀의 띠로 메고 감싸야 된다. 든든하게 메고 감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용서를 받았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거짓말을 생각하게 하고 공격하지요. 근데 14절의 진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14절에 허리띠로 표현된 진리를 축약해서 간추려서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가져야 될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 허리띠로 단단히 우리를 동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체성이 확립되려면 먼저 뭘 내려놓을 게 있죠? 풀어낼 거짓 허리띠가 있어요. 그죠? 내가 거듭된 나의 나쁜 경험, 주변 사람들이 계속된 나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잘못된 자아상이나 자신에 대해서 믿는 거짓말을 내려놔야지 진리 허리띠를 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서 적용해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믿을 만한 예언적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레마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하지만 역시 또 약함이 있는 청년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파송할 때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 안수할 때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잊지 말고 항상 이 진리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그 예언을 말미암아 주신 그 허리띠로 동여 묵고 단단히 서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랑하는 자여 이런 말씀도 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까운 친구에게 보낸 말씀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필수적인 선택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이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직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약한 가운데 강함을 나타나시고 낮은 자를 기뻐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아들 삼으셨고 기뻐하신다. 라는 진리의 허리띠를 감싸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녀 세대가 자기 부모들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해서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누구의 책임이 먼저고 이거는 불문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효과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떡할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자꾸 피해서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하다 진노를 사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탕자 비유의 아버지처럼 비록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고 재산을 크게 축을 내고 인생의 그 많은 시간을 정말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 아들이지만,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쳐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쫓아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또 그것만이 유일하게 갈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같이 당신의 명예를 실추한 자들, 또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기뻐한 자들, 당신을 거역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탕자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는 그 아버지처럼 기다리는데 우리가 갈 곳은 거기뿐인 거지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정체성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8장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도 너희 형제로 보시고 그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허리띠를 매야 될까요? 불신자를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매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씀으로 아멘하는 자세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심각한 불순종의 죄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쇠약을 입게 되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24시간 마귀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지나친 극단이고요. 최소한도 성경에 기록되는 그 비례 배분만큼 나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전체 10% 이상을 말씀하셨다고 믿는데, 최소한도 우리는 그 정도의 비례 배분의 어떤 분량 안에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마귀의 활동과 그 괴계에 대해서, 우리 공격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공격을 방어할 뿐 아니라 마귀를 퇴치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한 관심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이유로 안 하는 것은 그게 고상한 게 아니고요. 불복종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혹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라도 불쌍히 보고 돕고 중보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불신자라고 판단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나와 영성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룹 짓고 대적하면 이미 마귀의 괴계에 빠진 상태인 줄 깨달을 줄 압니다. 여러분, 쉽진 않고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다 대화하는 방법도 다 달라야 될 줄 압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다. 마귀다. 라고 명백히 알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정말 싸울 대상이 있다. 싸워야 한다. 그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다. 통로로 쓰임받거나 추종하는 자를 포함해서 그들과 마귀는 구분해서 우리가 보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와 허리띠를 볼 때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세계관에 대한 말씀이지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모든 상황과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성경적인 관점과 계시적인 세계관으로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과 그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과 마귀와 귀신들과 또 하나님의 천사를 포함한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내세와 영원한 심판 이 관한 계시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해와 믿음이 확신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군사들이 반드시 착용할 기본적인 무장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요즘 같은 다원주의 세대에 살면서 바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전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신론이라든지 운명론, 윤회설 뭐 이런 걸 대할 때 어려움을 더 겪게 되지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동성애자 결혼, 낙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정부 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책을 범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요, 그 성 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 젠더, 성의 33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당장 우리 이 캐나다의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면 학교에서 섹스 교육 시간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내와 함께 어떤 그 종합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포의 딸인데 티네이저인데 얘는 자기가 남자라고 믿고 그 강박관념화가 돼서 자기 유방을 막 칼로 자르고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너는 딸이라고 해도 얘는 자기는 남자라고 믿고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싫어해서 자해를 하니까 병원에서도 경찰에서 이 아이를 보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면 나중에 얼마 많은 손해기, 건강에 정신적인 육적인 해악이 끼치더라도 성전환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젠더에 33가지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33가지. 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이런 다양한 주제를 당면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정말 바르게 싸울 수가 없고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관 안에는 복음과 선교와 지상대명령과 또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의 진리가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 혼탁한 이 영적 상황에서 바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패배한 자가 되고 포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진리 허리띠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인간을 지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예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그 조상을 삼으시고 그와 그 가계와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전혀 새로운 삶으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아버지로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해가 복음서가 알게 하는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아주 무서운 말씀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무엇이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정립하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착용해야 될 진리의 허리띠의 일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허리띠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레마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 허리띠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교회가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담을 쌓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문제가 있죠. 보편적인 무엇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학 지식,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혀지고 부분적으로 깨어진 망가진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또 가족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화평과 거룩함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계신 그대로 진리 그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렌즈가 뭐지요? 주로 성장기에 우리와 우리 부모 간의 아픈 경험으로 만들어진 각자의 안경의 렌즈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미 오래전에 거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마음 안에 있는 고백되고 시킴받지 못한 원통함이 있다면 그 원통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주저하시는 분이다. 아주 강청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완벽을 요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혹하고 벌을 주는 분이다. 그럼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미지지요. 근데 이게 강력하게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원통함이 있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또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또 잠언 20장 20절,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광주에, 그때는 경환이라고 불렀는데 그 목장을 하셨는데요. 때때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막차를 타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지요. 2년, 3년이니까.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요, 날이 흐리면 천지가 완전히 암흑이에요. 길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길이 이게 바른 길인지 벼랑으로 떨어지는 길인지 진짜 엉거머 기어가야 될 암흑이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를 저주하면 그런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다 꺼진대요. 어디로 가는지, 죽음으로 가는지, 다칠 것인지 모르는 암흑 속에 등불 없이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판단하고 원망하면 그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대로 못 본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에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날 위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나 라고 불평하는 형제가 있다면, 성장기에 자기와 시간을 함께하지 않은 부모, 또 멀리만 있는 부모를 원망한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려고 하시나라고 불평한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던, 당연히 너희들 학교에 등록금도 몇 번 울고 불고 학교에서 쫓겨내주는 줬던 그 아버지를 판단한 죄로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사한 것을 회개하면 아버지가 새롭게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커다란 매를 들고 내가 하는 것을 살펴보다가 잘못되면 때리고 싶어하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분이 있다면,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나친 수치감을 주게 했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벌을 준 부모를 판단한 죄로 회개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없이 자비로운 분으로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또 대인관계에서 뭔지 불편함을 느끼고 뭔지 갑갑하게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덜 느끼게 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주저함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인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가 힘에 벅차도록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나 내가 라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장기 동안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영역에 완벽을 요구한 부모님 있었고 그 부모님을 판단했다면, 그 부모님을 판단한 죄로 회개하면 그 후부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도우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우리 성장기에 거의 훈계하지 않던 아버지를 판단한 죄로 회개하면 훈계의 부족을, 또 신뢰의 부족을 하나님께 투사한 것을 멈추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말없이 신뢰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우리의 그 허리띠에 있던 거짓말을 허리띠를 벗어버리고 바른 성경적인 정체성,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 말씀과 허리띠를 둘러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마귀와의 씨름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힘을 얻어서 그를 팽개치고 그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서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많은 어떤 부분에 부족이 있고 불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아픔도 있고 또 손해도 또 사람들에게 끼치기도 했습니다. 생각하면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하나하나로 믿습니다. 나 역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가장 불쌍한 태도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두 파 벌리고 만면의 희색과 한방 웃음이 가득한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있지요.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약함이 있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제한이 있었든지, 그래서 낙심해서 주저앉고 앉아 있었다면 이제 일어서서 좋으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아픔이 씻어지고 더러움이 씻겨지고 죄의 묶임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또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재무장시키시고 우리를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있던 본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씨름, 영적 전쟁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회피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주저앉고 포로가 되어 사는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게 될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씨름,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도와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